그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이 시각 장애인으로 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또 심지어는 그의 부모들조차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른 척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또 죽이기로 하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회당에서, 성전에서 추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어떤 심판이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우리들도 소경입니까? 맹인입니까? 그랬더니 9장 40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저는 예수님이요, 왜 가끔 종종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왜 혼자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이제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해가면서요, 그 심정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도 영접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여겼지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전혀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이 경상도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 경상도 지역에 주는 어떤 이 특정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정치색도 갖게 되고요, 어떤 지방색도 갖게 되고요. 경상도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이런 시각,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를 보냐?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지고요, 정치도 이해를 하고, 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시각은 어디서 난 시각이에요? 이 경상도 지역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약간 충격을 받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서울에 사신 분이요, 타 지역에 사시던 분이 경상도 오면 이 경상도 색깔이 이런 색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런데요, 그 색은요,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식의 이해 아니겠어요? 패러다임 아니겠어요? 정중지화라고 그러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왕노릇하지만 우물 안에서, 그렇지만 뭐예요? 넓은 시각에서 보면 겨우 정중지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시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오래 살기 전에 유럽에서도 한 2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요, 유럽에서 제가 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1987년인가 88년도 가서 충격을 받았는데, 핀란드하고 노르웨이, 북유럽을 갔어요. 북유럽을 갔는데 너무 살기가 좋았어요. 기가 막힌데. 우리 집사님을 조금 일찍 만났습니다. 집사님 좀 건강하시면 북유럽을 꼭 한번 가시라고 좀. 너무 경치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때 그 나이 때 이것저것 여행을 많이 했어요. 단지 동유럽 공산국가에서만 여행을 못 했는데, 미국에도 뭐 경치 좋은 데 많아요. 큰 자연도 있는데요, 그쪽 북유럽의 경치는요, 미국하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요, 얼마나 이 착한 사람들이, 순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그때 당시 이 동양 사람이 별로 북유럽을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일반 본토, 뭐 독일, 불란서는 뭐 많이 이렇게, 그때 한국 사람이 그때 거기도 많이 안 갔어요. 주로 일본 사람이 많이 가서, 제가 거기 가면, 제가 유럽을 한 2바퀴 돌았는데, 가면 꼭 만나는 사람마다 자페니스라고 자꾸 이렇게 묻을 정도. 그런데 북유럽은 거의 동양인이 없어요. 근데 북유럽 사람들이 머리가 뭐예요? 머리색을 전부 다 블론디잖아요. 금발이잖아요. 그런데 금발이니까 그분들이 싫어해. 근데 나같이 이렇게 검은 머리가 가니까 그렇게 멋있대. 검은 머리가. 제가 오슬로 거리를 걷고 그러면은 검은 머리가 이렇게 확 눈에 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색 중에서요, 이 검은색이 정말 멋쟁이 색입니다. 그래서 패션을 아는 사람은 검은 옷으로 완성을 시킨다 그래요. 자, 어쨌든 제가 거기 가서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핀란드의 수상, 핀란드의 시장, 핀란드의 국회의원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이에요. 노르웨이 갔더니요, 장관이 이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 나름대로는 철학 공부도 하고 여행도 많이 해서 많이 시각이 오픈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여자분이 수상이 되지? 어떻게 여자가 장관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오슬로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니까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와서 미국을 와서 보니까, 미국에서 10년, 20년 후에 페미니즘, 여성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은 유럽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유럽은 문화의 원천지. 그러니까 유럽이 문화가 되면은 그 문화를 곧 미국이 10년, 20년 후에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막 여성 무브먼트, 페미니즘의 막 페미니즘의 신학, 뭐 페미니즘, 뭐 정신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몇십 년 됐어요. 지금 한국 오니까 뭐예요? 막 여성. 그러니까 이걸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국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각이 뭐 어떤 시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보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식이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여기 와서요, 여기 우리 교수시더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여기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이 제가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각도 맞아요. 그러나 그 시각이 전 세계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그 시각이 완전한 시각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사실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꾸 예수님을 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면서도 본다고 하니까 너희 제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 서양 세계에서는요, 제가 이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서양의 철학, 역사,
신학, 종교, 문화 이런 거를 다 공부하다 보면 어디로 귀결이 맺어지면 플라톤으로 귀결이 맺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서양의 역사는 플라톤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문학자죠. 이 목사인데 좀 이렇게 이 기독교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당시 기독교도 많이 타락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8대째 내려오는 목사 가문이 그걸 놓고 그냥 인문학자가 되고 이런 그 격길로 나갔어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에머슨은 오늘날의 미국에 있게 한 그런 개인주의가 있게 된 그런 그 가장 그런 유명한 아주 그냥 그런 분이죠. 혁력한 공헌을 세우신 분인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플라톤이 서양이고 서양이 곧 플라톤이라 할 정도. 근데 이 플라톤의 아주 중요한 저서 중에 하나가 The Republic, 이 공화국,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이 국가론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 이 디카이오니스,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정의를 해요. 챕터 안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동굴 부족 얘기가 나옵니다. 동굴 부족 얘기, 제 해석, 제가 편리한 한국말로 이렇게 좀 약간 덧붙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동굴에서 태어나고 동굴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동굴에서 자라고, 그래서 동굴에서 자식 낳고 동굴에서 그냥 죽는 그런 부족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의 타부시가 되는 게 있어요. 동굴 바깥으로 나가면 무조건 금기시하지만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터부시가 있으니까 완전히 동굴 부족들은 동굴 바깥을 못 나가는 거죠. 그 동굴 부족에도 정치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억누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젊은 청년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느 젊은 청년이 위험을 무릅쓰고 동굴 바깥을 나갔더니, 야, 동굴은 뭐예요? 바깥에서 비치는 태양빛이 어스름하게 들어오는 곳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동굴 바깥을 나갔더니 이거는 별천지야. 기가 막힌 세상이야. 나무 푸르지, 푸른 그 호수, 물, 시내, 개울, 동물, 이거 완전히 별천지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동굴 바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이놈은 법을 어겼다 해서 돌에 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또 젊은 청년들 중에서, 그죠? 또 호기심에서 바깥을 나갔더니 진짜 별천지, 기가 막히게. 그래서 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죽고. 뭐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마치 동굴 부족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동굴의 가치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영생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를 해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은 거야, 너무.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플러스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국 기독교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10%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요, 이 얘기는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교인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시는 분 중에서 거의 10% 내에만 중생을 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나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 제가 이곳에서 만난 교인들 중에서, 물론 여러분들은 죄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교수 옆에서 설교도 하고 또 교수 선교대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만나고 그랬는데, 그분 중에 많은 분들의 신앙은 뭐냐면 이 세상 가치관 플러스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 동굴 속에 있는 가치관 속에서 플러스 거기 신앙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에서
겨우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돈, 물질, 건강, 출세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렇죠? 또 젊은 청년들 같으면 신앙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가 어떤 펼치지 못했던 꿈을 펼치는, 비전을 성취시키고 목적을 성취시는 그러한 상향으로 이 기독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그러면 나만 섬겨야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동굴 속에 맺혀진 가치관 플러스 신앙이 아니라, 여기 오늘 아까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어떤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성경에서 계시한 참된 신앙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로마서 1장 17절을 잘못 알면 신앙이 무너지고 구원관이 무너져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죽이기도, 즉 구원관이죠, 죽이기도 하는 구절이라고 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요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이게 봉도 이렇게 암송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 이 로마서 1장 17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를 의미하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세상에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그림자라고 그러고 참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동굴 부족의 제가 이해를 설명했잖아요, 플라톤. 그럼 뭐가 현실이에요? 동굴 부족의 사람. 동굴 부족이 동굴 바깥에서 나오는 그 해를 비춰서 보이는 그것이 현실이에요? 아니면 동굴 바깥에 그것이 현실이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 이 신앙인들이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 세상의 환경을 참된 현실이라고 믿고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현실이 잘 되고 잘 풀리면 할렐루야 하고,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현실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실상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참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시각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믿음이 무언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 나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나이 75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아버지 데라인데 그 데라를 포함해서 그의 조상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이건 뭐 너무 확실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4장 1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만나주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느냐면 아브라함 보고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75세 이전까지 뭐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짓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원수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 하니까, 아브라함 보고 경건하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노멘했나요? 아멘했어요. 그래서 아멘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건하기 위해서 행한 것은 뭐만 있어요? 아브라함이 경건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4장 4절 5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기시고 그를 경건한 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 전적으로 뭐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현실은 뭐예요? 세상 시각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죄인이잖아요. 죄만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이 세상 시각에 양심을 가졌다면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경건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전혀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너 의롭다, 너 경건하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뭐가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를처럼 살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현실이 돼야 돼요. 팩트가 돼야 돼요. 사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뭐로 여겨요? 나를 위로해 주는 어떤 공자, 또 불교의 어떤 경전과 같은 것으로 하니, 하나님 말씀을 화석처럼 여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로마서 4장 17절 이하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현실이라는 것을 팩트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가 99세 때까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까지요. 로마서 집에 가서 나중에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를 이제 이렇게 풀어서 드리는 거니까, 남자의 기능을,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이 99세 때 이미.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사라였는데, 사라에게도 뭐예요? 여자의 기능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계속 잠을 잤어요. 왜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내가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겐 현실이에요. 팩트예요. 세상 시각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안 돼.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의학적인 시각에서, 과학적인 상식에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이 뭔지를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팩트가 아니고 뭐가 팩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 자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생산해낼 수 없는 두 부부가 그래도 잠을 잔 이유가 뭐라고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은 이삭으로 내년 이맘때 태어날 것이다.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현실 팩트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팩트 사실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요.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렇죠? 설교에 저를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신앙인에게는 현실이다. 자, 신앙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죠?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앙인의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결국은 뭐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성경이 계시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 가진 걸 없다고 하자. 가진 거 없으니까. 그렇죠?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앞을 봐도 캄캄해요. 그죠? 뒤를 봐도 막막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라, 너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쳐서 격악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나는 이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공부할 머리도 안 돼.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팩트란 말이에요. 세상 시각에서.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에 보라, 너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내가 머리가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돈도 없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보라, 너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라고 그 말씀이 나의 현실입니까? 이사야서 43절에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아야 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물은 뭐를 얘기하겠어요? 강을 뭐를 비유하는 거예요? 불꽃은 뭐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겪는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정말 내 상황이 물 가운데 빠져 있었대. 그때 정말 좌절하실 거예요? 포기하실 거예요? 낭망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뭐가 현실이에요? 물속에 빠진 게 자기 현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까 물 가운데 빠질 때도 누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현실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야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우리 근심 걱정 많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공개하리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죠? 이 말씀이 현실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형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내 기도를 보고 계시고 내 찬양을 보고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이 예배가 형식화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림자라고. 그림자인 현실을 정말 우리 신앙의 현실로 착각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성경이 믿음을 강조합니까? 얼마나 제가 이 강단에서 아마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7절 머리 이렇게 아마 거의 세뇌가 될 정도로 제가 반복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이 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팩트야. 죽어있는 화석 같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현실이고 나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부모님 곁에 있으니까 이제 되지만 점점 어떻게 돼? 현실 세상에 맞붙일 때 세상이 녹록하지 않거든. 부딪혀서 낙마하고 실망할 때에 야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 기억하세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환경으로 삼고 나의 재산으로 삼고 나의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현실이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힘이 쏟겠어요? 안 쏟겠어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이 전부 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를 때렸던 사람을 네가 찾아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너를 비난하던 사람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왜?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환경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4월 15일이면요 미국 LA에 이제 다저스 팀이 있는데 거기에 42번 번호를 달고 전부 다 경기를 해요. 그리고 또 상대 팀들도요, 이 제키 라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같이 42번을 달고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키 라빈스는 누구냐면 미국 메이저 리그의 최초의 흑인이에요. 여기서는 흑인이지만 미국에서는 애프로 아메리칸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블랙이라는 의미인데 블랙이라는 말을 좀 조심하게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처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 1947년경이니까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할 때예요. 얼마나 심했냐면 흑인하고 백인은 같은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 흑인은 화장실도 백인이 쓰는 화장실이 있고 흑인이 쓰는 화장실, 버스도 맞아. 그러니까 이 정도 차별이 심한 거야. 그리고 이 백인 우월의식이 너무 강해서 흑인들은 힘은 좋지만 야구는 못한다. 머리를 쓰는 야구는 못한다. 농구도 흑인들은 못한다. 또 미식축구도 흑인들은 머리 쓰는 건 못한다. 힘은 있다. 이런 편견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키 라빈슨이 1947년 4월 15일 날 LA 그때 당시는 뉴욕 다저스죠. 브루클린 다저스 팀으로 처음 출장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감독이 이 제키 라빈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Jack, you are Christian. Don't forget, you are Christian. 네가 신앙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너를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흑인을 대표해서 지금 그 자리에 나가는 거다. 그리고 네가 잘 견뎌내고 성공을 해야 다른 흑인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 그런 다짐을 받고 처음에 이제 47년 4월 15일 날 일루스를 이제 했어요. 일루스 출장을 했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웃음이 오르고 조롱하고 막 가까이 와서 침을 뱉고 깡통을 던지고 술을 던지고 막 야유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잭은 참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해에 신인 왕을 받았어요. 신인 왕. 그리고 그 다음에 1949년에는 미 프로 야구 사상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MVP가 되었어요. 그리고 60년도에는 미국의 야구 선수라면 누구든지 바라는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60년대에도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데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오를 수 있었습니까? 명예의 전당은 대단한 거거든요. 오르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인종차별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많은 인종차별을 멸시와 천대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할 때 제가 잭이 말한 거를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견뎠습니까? 할 때 잭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감독과 더불어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감독은 나에게 산상수훈을 가슴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욕을 당할 때마다 도무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현실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에서 나오는 많은 비난과 조롱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우리 38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어보고요.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어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서기인에게 빚지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 땅에 육신화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현실화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해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의 환경이 되고
너희 방패가 되고 너희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능력이 되고 너희 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팩트가 우리의 팩트가 아니라 병들어 죽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방패며 우리의 산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